주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가정,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바라보시며 또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광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함께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른 주일을 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부활 감사, 부활 기념 감사 예배로 또 드리고 또 통합 예배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드려서 한 2주 정도 저희 축제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두드림교회 또 새로운 또 시작과 또 진행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날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1층에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쁜 상자 띠를 나눠주고 십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좀 찍어달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숙제하듯이 찍어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참 멋지게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문자 지금 어제 그저께 드린 것처럼 한 주 정도 더 연장해서 이 시간들을 좀 더 받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십자가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하고 더 연장합니다. 여러분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숙제하듯이 말고 항상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눈에 확 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정말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마 이분도 직장 하루 퇴근하시고 가는 길에 문득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그림자의 십자가를 보고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예쁜 조명 받는 그 울타리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분은 꽃을 아마 다육 같은데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어있는 꽃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어가지고 찍었죠.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내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돌이 아주 특이하게 모여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절묘하게 잘 맞춰서 찍으셨습니다. 네, 흔히 보이는 집에 있는 그 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무슨 철망에 있는 그런 창 표시 같은데 마찬가지로 잘 찍어주셨죠. 이것도 건물에 있는 창문에 있는 그런 십자가 모양입니다. 대충 감이 좀 오시죠? 내가 숙제하듯이 보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간 포착을 잘해서 감동적인 십자가.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의 그 흔적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내신 분들 가운데 이런 문자도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처럼 눈물나게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너무나 크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근 후 어두운 퇴근길에 나와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이제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의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진정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더 멋진 십자가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게시판에 정말로 멋진 십자가 사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성경 통독 말씀을 드렸고 통독표가 지금 뒤에 안내 데스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오프라인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성경을 다 읽으시고 다음에 오실 때에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본인 이름을 쓰셔가지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와 또 사망 권세 가운데 눌려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회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일들을 주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기쁨의 예배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죄된 그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성시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삼일학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고통과 죽음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단절과 또 막힘으로 인하여서 또 어둠과 혹은 고통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그 영광이 온 땅을 다시 한번 덮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참 덧없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힘과 단절과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건강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주님만이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시고 또 소통과 또 회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확실히 받겠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 소망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소망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더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 또 1천번제와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심는 것 결코 땅의 것이 흔들거나 빼앗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늘 생명과 진리와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감사와 더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무엇보다도 부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쁨의 이 예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하트섬 하나를 통째로 집단 매장지로 또 삼는, 날마다 수천 명의 그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또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또 통제와 거리두기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다른 정반대의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감춰졌던, 그동안 뭉쳐져 있던 일들이 터지고, 동양인 비하나 혹은 염산 테러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과 주변과 중심이 참 많이 흐트러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주간 또 우리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어쩌면 이 불편한 혹은 이 힘든 이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더 철저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제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재미있는 이 사진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목은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걸려도 스님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 이유 해가지고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저게 뭐죠? 하얀 고무신, 일명 백신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린다고 해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스님들의 그 고무신마다 각자마다 자기 표시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육체의 질병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참 염려되는 것은
장기간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해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나 소통 혹은 영적인 그 게으름들이 우리 안에 또 자리 잡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상한 때에 더욱더 비상한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더 단련되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매주마다 강조하고 나누는 말씀은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자식들의 반란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신발 한 짝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조롱과 또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상황, 사람, 문제, 왜 나만 이렇냐라고 하고 혹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저 사람은 왜 이런가라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런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그 아주 철저한 이 다윗의 중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것들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제게는 만족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와 들판이라고 할지라도 평안히 하나님, 저는 누울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잔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고통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만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욥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상황 중심, 문제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노래했던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가지실 때에 그때 천사들과 함께 사단 마귀가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하나님 앞에서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게 닥쳐지는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주목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끊임없이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중심된 문제인 것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애썼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웃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영웅이 되고 이제 출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은 너무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배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지나야 하고
통과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나라를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다윗을 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이 사울, 그가 다윗을 쫓다가 지쳐서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들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원수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또 다윗을 쫓다가 밤에 야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 장수들 다 깊이 잠들게 하시죠. 다윗과 아비새 그 장수 부하 장수가 몰래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그 장막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아비새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정하기가 그러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칼에 저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이야 넘어가겠지만 2번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한 번쯤 또 더 달리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 끝을 자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데 혹시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손 안에 잡힌 그 사울의 작은 옷자락, 이것이 혹시나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흔적을 손에 잡고 그는 마음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울 아니겠습니까? 악한 악신에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제대로 일을 살피지 못한 그런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시고 버리셨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까이에서 이 모든 사울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다,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해치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호의 기회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그 욕심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이 싸움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나의 편함이나 나의 계획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이 내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든지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서 언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출발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절묘한, 그 교묘한 그 틈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니 더 틈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세한 그 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섞지 않는 그 선택을 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 작은 틈 사이에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섞이는 것을, 그것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또 교묘하게 섞는 그 싸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깨닫는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 뜯어내야 합니다. 뜯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일, 나의 뜻이 많이 아주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뜯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라내야 하는 것이고 찢어내야 하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 때로는 수치나 모욕이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오늘 다윗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혹시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방법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그조차도 뜯어내고 찢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나아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채워주실 때에 내 잔이 넘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부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잔이 필요한 것이죠.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잔의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잔으로 내 삶을 드리는가, 내 영혼과 내 중심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잔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잔은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너무 작은 잔은 안 됩니다. 마음이 쫌생이같이 정말 작아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넘친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 안에 어떤 은혜도 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이면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 작은 그릇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담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그릇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작은 일에도 요동치고 꺾여지고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잔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깨진 사람, 작은 일에도 또 요동치고 또 참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험에 잘 들습니다. 금방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뻐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화내고 또 욕하고 우울해지는, 우스갯소리로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준비가 아니라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깨지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상한 마음, 금이 간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금이 간, 찢어진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때우는 예배 혹은 눈도장 찍는 예배 혹은 직분 때문에 책임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괜찮았어.
오늘 별로야. 그냥 그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배는 불편해야지 맞습니다. 가보면 극장식 의자며 모든 사운드며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는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광주에 있는 어떤 그 합동층 예배당에 갔었는데 의자가 90도로 이렇게 돼 있고 엉덩이 받침이 아주 엉덩이 살짝 앉으면 될 법한 좀만 이렇게 앞으로 내지면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의 의자가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세가 다 바릅니다. 지금도 뒤로 엉덩이가 당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의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미에서 불편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인됨과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고통과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용서함과 죄사함을 받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형들이 우리의 뼈가 틀어졌을 때 맞추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벗어겨져 있고 틀어져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맞춰지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이고 불편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혹시나 내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금이 간 그런 마음들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편한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내려서 온 공장이며 자동차며 이것들을 다 올스톱 시켰다고 합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0km나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그 고산에 설산이 보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그 13억의 인구가 멈추고 나니까 그동안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지저분하고 대기 오염이 심했던 이 인도가 맑아지고 저 멀리 가려졌던 이 히말라야 산이 그곳 현지인들도 30년 만에 이런 일을 처음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드는 마음은 참 우리의 삶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분주하게 열심히 막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만들어내는 것들은 한참 또 보이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가리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 진정 봐야 할 것들이 다시금 드러나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도의 격언에 보면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사람이 마침표를 넣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쉼표를 넣으신 곳에 사람이 마침표를 찍지 마라라는 이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쉼표를 찍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쉼표를 함부로 나의 마침표로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절망과 막힘과 우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닫혀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또 포기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다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힘들어, 못하겠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할 때가 진정 마지막 끝나는 순간이지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쉼표를 크게 찍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과 인생의 여정과 목적들을 철저하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면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설사 쉼표가 없는 정말로 몰아치는 끊임없이 몰려다니는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밤이며 새벽이며 하나님 앞에 깨우며 몸부림치며 그 뜻을 붙잡는 싸움을 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우울과 공포와 두려움과 단절, 파괴로 망가져가고 있는 지금의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일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흔들리고 망하고 꼬이고 찢기고 다투고 무너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와 그 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죽어지는 상황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원수의 그 목전에서라도 내게 나의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게으름이나 혹은 막힘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해답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열정과 중심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휩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어찌 보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더 큰 재앙이나 문제의 전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틸 만한 힘이 있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예배의 뿌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자리 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나 그것이 많이 뒤엉켜 있고 얕고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바른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과 뜻에 참 분주하게, 처음에는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계획에, 그 일에, 그 스케줄에 마치 내 힘과 중심이 다 빼앗겨버린 채 마치 내가 세상의 기계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쳐가고 상해가고 공허해가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멈춰서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깨지지 않는 그 그릇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그 일들과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공허함과 절망과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되는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또 절망과 어려움과 사망과 없지만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망 권세를 짚고 일어나신 그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추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독의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며 성령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문제를 바라보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매주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또 버성겨지는 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예배가 아니라 불편한 예배일지언정 내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혹시나 내 욕심과 내 계산이 섞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힘써서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나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직하게 바르게 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일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싸움을 향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절망과 막힘과 답답함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쉼표로 받고 내 중심과 방향을 점검하며 혹은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잔을 높이 들 때에 내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주목하며 고백하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